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 앞에 아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오늘 그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열어서 10절,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나의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 나의 부활, 한 번 더 예수 부활하면 우리 부활 한번 외치고 말씀드립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정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마음 모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부활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어느 학문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나라나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함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저 불교 우리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 석가는 그 무덤이 저 인도의 설수산에 있습니다. 무덤을 참배합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저 사우디 메카에 있습니다. 무덤을 참배합니다. 공자의 무덤도 산동성에 있습니다. 무덤에 참배를 합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 무덤을 참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마다 다 내세 신앙은 있습니다. 내세 신앙은 있죠.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이 평생을 돌을 닦은 후에 나는 영원한 형벌인 아비 귀환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평생 수련해도 자기 수련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이 아니라 믿으면 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로마에서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잡아 죽이는데 언제까지 잡아 죽이냐? 300년을 죽입니다. 황제 10명이. 저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오늘날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사람들을 숭배 안 한다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그들을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하잖아요. 땅바닥만 쳐다보게 하고 그렇게 죽이잖아요. 똑같은 그런 게 300년이 지속됐습니다. 10명의 황제가.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영화로 나오는 뭐 크로바드스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시면 이 기독교인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좀 힘있게나 쓰는 이런 남자들 또 여자들 끄집어내가지고 사자 앞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사자가 문을 열면 확 나와서 팔다리를 물어뜯는 이걸 보고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때 죽임당한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있는데 크리스찬 중에 너 나와 하고 불려나가면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나 자식 된 자나 부모 된 자가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러면서 나가면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 찬양이 거기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함께 찬양 소리가 울리는 것이 이 죽음 앞에 나가는 이 찬양 소리가 거기에 앉아있는 관중들, 그 형을 집행하는 황제 이런 높은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것들은 뭐기 때문에 저러냐? 죽음 앞에 저렇게 담당하냐? 이것이 결국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교가 되지 않습니까? 유럽을 장악해 버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기가 막히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보낼 의의 종 그 종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53장 전체 52장 13절부터 15절 쭉 이어서 53장까지 종의 노래로 불려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거다. 자, 하나씩 좀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을 통하여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했대지요. 여기에 상함은 위에서 말하는 모든 것,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을 맞음은, 그가 곤고를 당함은, 그가 모든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여기에 상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한 숨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상함,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으로 맞고 찔리고 상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에까지 창으로 깊숙이 이 염통까지 찔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거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데 자 저기 6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러분, 이 담당한다는 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목록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자고요. 지금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목록을 기록하면 어찌 한 장에 다 기록하겠습니까? 이 책에 다 기록될 만큼 많겠지요. 하루에 2가지씩만 해도 우리가 사는 날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나의 죄책을, 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죄책을, 이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이 죄책을 이분으로 옮겼다. 이 손은 빈손이다.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그랬냐?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는 어떤 제냐? 2가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소를 내가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에 해당하는 돈을 주든지 우리 집 소를 주든지 배상을 해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배상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든지 저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면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해결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만약에 이 화해해야 될 것이 크면, 사람이 많으면 이거 양 잡아가지고 안 된다 하면 소 잡아야 돼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온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내가 피해를 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배상을 합니다. 여러분 와서 증인 삼아서 이 고기도 함께 먹고 나누면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건은 이거는 배상제예요. 배상.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입니다. 이 속건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2가지를 이제 이루는데, 나와 그의 깨어진 관계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배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도둑질 했으면 4배로 갚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에게 갚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소를 잡으면 소 일부 고기를 태우고 일부 고기를 가지고 다 먹으면서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사람과 화해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속건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나오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저 밀양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이 아이가 태권도 도장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이분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애를 납치를 해가요.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돼요. 오리무중이죠.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밝혀집니다. 밝혀지고 그 태권도 사범은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 아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느냐고 새벽마다 울부짖지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용서를 해야 나도 편할 것 같아서 용서할 마음을 자꾸 진정하면서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를 용서해 보려고 그렇게 다지고 눈물 쏟고 다지고 눈물 쏟고 하고 마침내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면회 나와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거든요. 미치는 겁니다. 누가 네 죄를 용서해? 여러분, 여기에 속건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억만가지 죄악으로 영영 죽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영 죽을 우리를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고 나면 만족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씨가 돼가지고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강한 자와 함께 나눌 탈취물이라 하고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눌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얻는, 이것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거, 오늘 그렇죠?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게 뭐요? 속건 제물이 성립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도 만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인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예수님 그 이후에 그렇게 곳곳의 나라들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히틀러도 그러고 북한에도 그러고 중국에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죽여도 불꽃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는 이것이 뭐겠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씨들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받은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께 다 붙여줘서 다 네 신부 삼아라. 이것이 그가 얻은 탈취물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죄악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 주여 저 밑에 있는 저들, 나를 못 받고 채찍질하는 저들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가 마지막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를 위해서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갈 겁니다. 왜?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하나의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저 먼 바다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배, 그리고 이제 만선을 하고 9개월 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점검을 다 하고 기름을 다 채우고 이제 완전하게 조금만 더 오면 되는 그 항해길에 사건을 하나 만납니다. 전재용이라고 하는 이 선장이 이제 지나가는데, 뭐 거기서 오는 항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항로에 5톤 정도 되는 목선, 나무로 만든 고기잡이 배, 그 목선이 신깃발을 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배갑판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우리를 구조해달라고 하는데 선장님 어떻게 해요? 이때는 월남전이 끝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월남의 보트피플들이 바다에 많이 떠 있는데 구하지 말라고 안 됩니다. 월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지나쳐야 할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니까 비가 와요. 그리고 비와 함께 바람이 부는데 흰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거품을 일으키면서 파도들이, 야, 이 정도면 저 목수는 곧 가라앉는다. 이 비와 함께 이 추위에 저 목수는 가라앉는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때 선장이 고민을 합니다. 선원들을 모읍니다. 저들을 구조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저 구조를, 저 배 사람들을 구조하면 나나 당신들이나 다시 배를 타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도 어떡하겠나. 선장님 무슨 소리예요? 배 타고 안 타고가 문제예요. 사람을 살려야지. 이래가지고 그 선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배를 돌립니다. 돌리고 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5톤짜리 조그만 배에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도 끝이 없어. 사람들을 막 재가지고 4, 5일 동안 거기에 사람들이 막 재인 것처럼 있어가지고 뭐 피부병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끄집어내니까 그 조그만 배에 96명이 나와. 96명을 다 배로 옮겼어요. 그 중에는 학교 영어 선생을 하다가 그 배를 탄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통역관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중에 또 임신부가 힘들어해서 그도 도우고 이러면서 결국 항해를 끝내고 부산항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SOS를 치잖아요. 본사에다가 이 베트남 난민들을, 이 보트피플들을 제 배에 실었습니다.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요? 미쳤냐? 돌았냐? 당장 무인도로 돌려! 무인도에 가서 내려놓고 와! 절대 싣고 오면 안 돼! 본사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을 죽는데 내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무인도에 내려놓고 와요? 무인도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옥신각신. 이제 무인도도 지나칩니다. 그 선원들에게 그 탄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배가 몇 대 정도 지나갔느냐? 자기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자기들 배와 비슷한 배가 4개가 지나갔답니다. 아무도 구조의 손길 안 붙였어요.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구해줘서는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무인도가 없으면, 무인도에 배를 못 대면 그들에게 뗏목을 만들어서 태워서 보내.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뗏목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배에는 이 큰 도남통 있잖아요. 도남통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고기잡이 배니까 나무 상자들도 있고, 이래서 뗏목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많대요. 그래서 도남통을 갖다가 묶고 뗏목을 만들고 선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만둬, 하지마 하고 스톱시키고 본사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96명을 인계를 하는데, 그들이 약 1년 반개월 동안 난민 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캐나다로, 미국으로, 그리고 호주로 각각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선장은 도착하고 나서 집에 가서 쉬세요. 이 배는 다른 사람이 이제 이 배를 이끌고 바로 일본으로 갈 겁니다. 참치는 처음부터 일본으로 다 수출을 한다고. 그래서 그날로 해고가 돼가지고 30개월을, 2년 반, 30개월을 무직으로 어디 취직도 못하는, 회사의 명을 어겼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얼마나 데려다가 치료를 하는지, 난민 구하는데 돈은 얼마나 받았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이 국정원에 이런 데서 치료를 하는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9년 만에 이때 통역을 하고 함께했던 정이 들었던 그 사람이 이 오션 하트라고, 바다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한국에 가는 지인에게 이 사람 좀 가서 만나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러 가겠다고 연락이 됐는데 네가 오는 것보다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19년 만에 가서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는데 세상에 가니까 한인 사회에 이것을 다 알리고 또 베트남 그 구조받았던 사람들 또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구조받았던 사람 가족들 다 모이고 해가지고 큰 생상치 못하는 환영을 해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에 또 알려져 가지고 황우여 씨가 국회의장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상 이 상도 받고 세계적인 인권상도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사진 넘겨보면 그때 찍은 사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분인데요. 전재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저때 난민들을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때 저 선장은 44이었답니다. 나이는 44살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광명 87호라고 하는 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에 구조된 자들이 이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저 중에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기념하는 그때 그들에게 받은 편지들 또 사진들 하나하나 모아놓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5년 동안, 2년 반 동안, 30개월 동안 아무데도 취직도 못하고 뭐 뱃일 하는 선장인데 아무데도 받아주질 않는데 한날 친구가 야 우리 이번에 출항하는 배에 선장을 모집하는데 원서 한번 내볼래? 그랬더니 원서를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냈더니 그 배의 사장님이 이를 손수 나와서 당신 얘기 다 들었다고 너무 장한 일을 했다고 우리 배를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선장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선장을 잘 마무리하고 마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잠시 이 세상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도 저런 감사함이 있다면 영원한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까지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그 구원선에 태웠다고 한다면 그 구원선에 탄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느 정도 폭발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감사가 충만할 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부어진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나갈 거라고요. 이가 너가 또 씨를 보게 되며 너가 또 씨를 보게 되며 너가 또 씨를 보게 되며 너의 날은 길 것이요. 여기 긴다는 것은 영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길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긴 것은 영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파워가 이런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 주여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이 구원선에 태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극히 적지만 부분적이지만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사랑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여 오늘도 참 주님께 감사가 더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거기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속건제물로 드리는 일, 이 일로 그도
크게 기뻐하고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그 다시 일으키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지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우리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인 것을 믿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선의 탄자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을 보증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함께 있는 곳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